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읽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사모하고 또 성경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산책하기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종을 경건한 가정에서 탄생시키시고 그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이 사건이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기적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개입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개입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의 사건에 개입하실 때에 반드시 특정한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계명 앞에, 주의 명령 앞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리아에게 전하여 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기는데 특별히 마리아가 그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몇 살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12세 내지 13세 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수태고지를 받는 것이죠.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소녀가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도 자기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주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의 기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구원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항상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고 자기만 위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 붙들고 항상 경건하며 의로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셔서 경건한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